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이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도합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의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것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요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등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한데 오르사 전능하신 나는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유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장 1절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차은상 장로님을 대신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인으로 구별하여 주셔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유하며 예배자의 삶 살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장막 가운데서도 지키시며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영적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참된 안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인 삶 살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성도들의 생명과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말씀의 구름기둥, 성령의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성도들을 겸손하게 낮추게 하여 주시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을 연단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지은 모든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매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건의 복과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우고 승리하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힘주시며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와 교회학교의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수련회가 진행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변화를 받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 가운데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각 가정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소리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감사 찬양하는 소리가 날마다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며 견고한 믿음의 가정들로 세움받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의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며 온 천하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힘써 성전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힘써 전도하여 속히 1,000명의 예배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여 수년 내에 다시금 하나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교회의 감독자로 세워주신 목사님에게 갑절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크신 권세와 권능의 팔로 붙드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진리의 성령님 바람처럼 불처럼 이곳을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죄악은 즉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무거운 짐은 벗겨주시고 결박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질병은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작은 신음과 부르짖는 기도 제목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음부의 권세가 틈못하도록 성령님 막아주시고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구약성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32절로 3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32절로 35절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32절로
3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합심해서 기도할 때 말씀 사모합니다. 말씀이 떡이 되고 빛과 길이 되고 응답과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8월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권, 인권, 물권이 다시 무장됐어 편안한 증인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 코로나가 끝나고 위기의 때에 하나님 은혜의 시간표로 역전시켜 승리하며 살게 하옵. 기도 제목 갖고 와서 응답하셔서 영광 보여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왔습니다. 사모합니다. 말씀 보내서 역사하시고 말씀 들고서 나타나 주시고 말씀이 내 길의 빛이요 응답과 회복과 능력과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불길 같은 능력으로 임하시고 말씀의 불로 저들을 덮어서 강력한 성령의 응답의 불덩어리가 덮어지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8월 삽니다. 영권, 인권, 물권이 살아나고 다시 무장돼서 편안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빛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코로나 위기 때 아버지 손못 대게 하시고 아버지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속히 끝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재앙과 환난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음으로 감당해서 은혜의 시간표로 사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 제목 갖고 응답 주시고 역사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유케 하시며 세워주시고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환난 날에 보라 내가 나를 영광롭게 하지. 아버지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강림하시고 이곳에 자정 앉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붙드시고 품으시고 도우셨다가 거룩한 날 불편한 가운데 성전 예배로 또 부득이해서 가정 예배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강력한 불의 말씀으로 오셔서 만나주시사 말씀이 떡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길이 되고 방법이 되고 해답과 해결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이 말씀을 실감하고 고백하는 응답과 승리와 축복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삽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자리에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들이 무장되어져서 이제 승리해서 또 편하고 증인되는 8월 한 달 사는 승리의 주역들 삼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지켜주셔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의로운 해의 광선으로 저들의 삶의 자리를 덮어서 손못대게 하여 주옵소서. 피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왔다가도 7길로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앙이 아니라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낮아지고 성찰하고 돌아보고 회개해서 아버지 코로나가 은혜의 시간표,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축복의 시간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심령, 환경, 경제, 일터, 아버지 예배, 은혜들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저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어서 절대 영적 침체에 빠지고 실패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담임 목사 은퇴와 이제 후임 목사 청빙의 그 모든 은혜스러운 가정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밀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 정말 이제 재단이 더 도약하고 발전하고 부흥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잘 청빙할 수 있도록 해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자가 새로 아버지 청빙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에 톱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은퇴하고 청빙하는 모든 가정이 축제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재단이 더 도약하고 부흥하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갖고 왔습니다. 묶인 것 풀어주시고 다친 것 열어 병든 것 고쳐주시고 무너진 것 세워주시고 눌린 것 자유하게 하시고 보지 못했던 것을 이 아침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 군에 간 자녀, 해에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찾아가 주시며 같은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비가 많이 왔는데 오시는데 불편하셨죠? 성전 예배 어렵겠다 했는데 많이 오늘도 참석하셨군요. 성전 예배 참여한 성도님들, 또 부득이해서 가정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의 불이 임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원주민 인디안 중에 나바호라고 하는 부족이 있습니다. 그 부족은 이제 남자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르고 어른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인이 되려면 만 18살이 돼야 하지만 나바호족은 13살이면 성인이 됩니다. 13살 된 남자아이가 아버지를 따라서 깊은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짐승이 있고 산호 맹수가 나오는 그 깊은 산속 계곡에서 홀로 하룻밤을 지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른으로 되어지는 나바호족의 성인식이 되겠습니다. 만 13살 되어서 이제 성인식을 치러야 할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때가 되어져서 아버지는 그 아이를 데리고 깊은 숲속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깊은 숲 한가운데 도착했을 때에 아버지는 아들을 남겨두고 가버렸습니다. 홀로 남아있는 아들은 이제 자기 혼자 남겨두고 떠난 아버지가 섭섭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무섭고 두렵기도 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긴 밤을 지난 다음에 드디어 동이 터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이제야 살았구나 기뻐하면서 집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사람의 인기척 소리가 나는 거였습니다.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자기를 홀로 남겨두고 가버린 줄 알았던 아버지가 거기에 서 있는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지 않고 몰래 숨어서 밤새 그 아들을 지키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혹시나 아들이 맹수의 공격을 받게 되면 지체 없이 활을 쏘기 위해서 화살을 당긴 채로 바위처럼 꼼짝 않고 서서 그 아들을 밤새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지금은 코로나를 비롯해서 우리들 중에는 환난 실패와 질병의 고통의 어두움을 만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난 인생 환난의 어두운 밤 뒤에는 밤새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주시는 능력으로 담대해져서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예. 오늘 읽은 성경은 다윗에 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중요한 세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다윗이고, 그 다음은 나발이고,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이고, 나발이고,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첫 번째 생각할 그 주제는 감사하지 못했던 나발이 되겠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나발. 오늘 읽었던 본문의 앞에 2절 이하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의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그랬어요. 네, 나발은 매우 부자인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이 3,000마리였고 무려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심히 부하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품은 완악하고 행실은 좋지 못하고 악했다고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그 나발이 양털을 깎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게 된 다윗은 부하를 보내서 음식을 좀 나눠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추수, 양털 깎는 날은 농사로 치면 추수의 날과 같은 풍성한 잔치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발이 안전하게 양털을 깎을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은 다윗과 그 일행이 나발의 목자들과 양들이 도둑맞지 않도록 지켜주었다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앞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나발에게 부하를 보내서 가진 음식을 좀 나눠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죠. 나발은 어땠습니까? 거절했어요. 성경을 보면요, 다윗은 누구냐? 어찌하여 내 떡과 내 물과 그리고 내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해 잡은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줄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그 요청을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나발이 다윗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그가 또 다윗이 그를 도왔다고 하는 것도 분명히 나발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발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색한 부자였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독일의 시인이고 극작가인 괴테는 그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이 누구냐? 그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요, 두루 살펴보면 그것 자체가 은혜고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감사를 표현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감사를 하고 감사를 표현해야, 그래야 감사가 축복이 되고 그래야 우리 삶의 승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문둥병자가 고침받은 이야기가 나와요. 9사람은 그냥 가버리고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그가 감사를 표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0사람이 고침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을 축복했던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죠.
오늘 주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하면 왜 감사를 표할 줄 모르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고백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감사는 표현할 때까지 감사가 아니다. 감사는 안에 담고 있으면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그게 능력과 위력이 없어요. 감사는 능력이고 바꾸는 힘이고 회복의 권능인데 감사를 안에 담고 있으면 그건 감사가 아니고 담고 있고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그것을 표현해야 돼요. 입술로,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고 인간관계에서도 감사를 표현해야 되고 부모 자식에 서로 감사를 표현해야 되고 성도 간에 이웃 간에 감사하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는 특별히 아내와 남편이 서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필수 과정이에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실패했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실패했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요. 형이 큰 애가 작은 애를 죽이는 살인사건이 가정에서 나서 그 가정이 실패했는데 감사가 없어서 그랬어요. 서로 네 탓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오직 감사가 사라질 때 비극이 발생하고 그 가정은 실패하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무너진 가정의 회복이 필요한데 다른 거 없어요. 감사하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감사해 보세요. 부부가 서로 감사해 보세요. 그럴 때 가정은 회복이 일어나고 그 가정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부부에 대한 표현이 참 멋져요. 부부에 대한 거. 여보 그러죠. 여보. 보배와 같다 그런 뜻이에요. 당신 그러죠. 잊어버렸어요? 뭐 안 불러요. 그냥 귀찮았어. 당신 그러잖아요. 내 몸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마누라 그러죠. 마주보고 눕는다 그런 뜻이에요. 나쁜 말 같은데 옆했네 그러죠. 좋은 말이에요. 옆에 있다. 우리 부부들이 이 말처럼 서로 보배롭게 여기며 살고 내 몸처럼 여기며 살고 일생 마주보며 누우며 살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옆에 붙어 있어 살고 플러스 하자면 있을 때 잘하고 어떻든지 감사를 표하고 살자. 할렐루야.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3, 4가 서로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같이 합시다. 찬사, 봉사, 감사. 이게 있으면 행복해진대요. 찬사, 칭찬하는 거예요. 참 맛있네요. 멋지네요. 보기 좋습니다. 참 잘 됐습니다. 칭찬이 서로를 행복하게 한대요. 봉사, 나만 위해 살지 말고 남을 배려하고 다른 삶에서 땀 좀 흘리고 헌신하고 섬길 때에 서로 행복해진대요. 감사, 고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할 때 서로 행복해진대요. 찬사, 봉사, 감사.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감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는 나누면 커져요. 거름은요, 거름 한 곳에 쌓아놓으면 냄새나지만 사방으로 뿌리면 생명을 살리잖아요. 밥도 혼자 먹으면 맛없지만 함께 같이 먹으면 맛있는 법이에요.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예수님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눔의 일생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없이도 줄 수는 있지만 주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떡은 떼야 되고 사랑은 나눠야 되고 감사도 나누고 표현해야 돼요. 산다는 것, 여기까지 온 것 은혜고 감사해요. 감사하며 사시고 어려운 때에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분노한 다윗이에요. 분노한 다윗. 다윗은 나발의 목자들과 양을 지켜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로부터 거절당했어요. 화가 났어요. 은혜를 베풀고 양털 깎는 날 그때는 온 것은요, 내가 지켜줬기 때문이에요. 목자를 지키고 양들을 지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좀 나눠달라니까 거절당했어요. 굉장히 화가 났어요.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지도자의 직분을 망각해버렸어요. 그래서 칼을 차고 앞에 성경을 읽으면 400명 부하를 동원해서 나발을 치러 가면서 이렇게 말해요. 22절에 보면은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한 사람이라도 씨를 말리겠다. 너무 화가 났어요. 새벽이 밝아지기 전에 쑥대밭을 만들겠다. 하나님 이름을 걸고 하겠다. 무시무시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25장을 읽었는데 24장에는 아주 엄청난 이야기가 24장에 있죠. 엔게디 동굴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엔게디 동굴에서 박해자 사울을 다윗이 만났을 때 사울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는 이야기가 24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일 수 없다고 사울의 옷자락만 베었던 그런 이야기가 24장에 나와요. 사울만 죽이면 그 지긋지긋한 도망자 신세를 면할 수 있었는데 다윗은 거기에서는 성급한 복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25장으로 한 장 뒤에 25장 넘어와서는 다윗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별것도 아닌 음식 그 문제 때문에 음식 한번 달라고 해서 거절당했던 음식 거절한 일 때문에 나발을 향해서 극도의 분노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엔게디동에서는 천하의 원수를 복수하는 것을 급하게 하지 않았는데 지나갔는데 여기서는 별것도 아닌 음식 좀 달라는 것을 거절했다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극도의 분노로 나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태풍 같은 연단은요 잘 견디내면서도 실바람 같은 작은 것에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별것 아닌 일에 마음 상해하고요, 그것 좀 띄워놓고 한순간만 넘기면 별것 아닌데 자존심 상해가지고 막 분노가 폭발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음식 같은 작은 문제를 넘기지 못하고 마음이 상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다윗처럼 분을 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을 못 이겨서 끝내 이기지 못해서 홧김에 사람을 죽이고 홧김에 집에다 불을 질러버리고 홧김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분노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떤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확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노, 화, 혈기. 사람은 큰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실패해요. 손자병법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성난 장수는 전쟁에 진다고 그랬어요. 평생에 귀하게 쌓아놓은 것들을 한순간 감정의 폭발로 다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렇게 조절하지 못한 분노는요, 스스로를 허물어버리고 모두를 실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앞선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수록 더욱더 그래요. 내 생각에 화를 낼 만하거나 너무 억울해서 화를 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화낼 만한 그런 이유, 그런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지도자가 화냈다, 분냈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불공평하지만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러니까 작든 크든 지도자일수록 아무리 화나고 억울해도 더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잔뜩 화가 나서 여기 교인분이 있습니까? 한 주간 살면서 화난 일을 만난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단 1초만이라도 감정을 억누르고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과연 내가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나만 정당했던 것인가? 나만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인가? 나는 잘못한 일,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은 전혀 없는가? 이것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내하게 되고, 그래서 결코 후회하지 않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 나만 정말 나 혼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건가? 내가 잘못한 일,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은 나에게 전혀 없는 것인가? 이것을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분노를 잠재우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도 말하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할렐루야.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온유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부드럽단 말 아니에요. 한자어에 그런 말이 있어. 유능승강. 유능승강. 부드러운 유죠. 유한 것, 부드러운 것이 승강, 강한 것을 능히 이긴다. 우리가 이솝 우화 중에 바람과 해의 얘기를 알잖아요. 둘이 시합했잖아요. 나그네 외투를 벗기자 세게 바람을 몰아냈어요. 그런데 벗길 수 없었어요. 바람이 세고 강할수록 나그네는 외투를 더 여민 거예요. 이번에 해 차례가 됐죠? 해는 따스한 햇볕을 조용하게 내리쬐어요. 그랬더니 나그네가 왜 날씨가 이렇게 변덕스럽지? 하면서 스스로 자기 외투를 벗었잖아요. 우리 입안에는 혀가 있고 이가 있어요.
혀가 있고 이가 있는데 어느 게 더 강하고 단단하죠? 이빨이 더 단단하죠. 그러나 단단한 이는 오래가지 못하고 상하고 부러지고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드러운 혀는 상하는 법이 없고 부러지지 않아요. 혹시 혀가 부러졌다는 말 들은 분 있습니까? 혹시 혀가 빠졌다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 들은 적 있습니까? 부드러운 혀가 강한 이보다 오래 간다는 거예요. 부드러움, 온유함이 이겨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온유한 자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일 때문에 화나고 억울한 일을 우리가 당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겪는 일 때문에 화가 나고 억울하다고 예수님이 당한 수모와 그 수치보다 더 크겠습니까? 분냄과 화가 아니라 온유함과 인내함으로 분과 화를 이겨내고 신앙과 인생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평화를 만든 아비가일이 되겠습니다. 남편 나발이 어리석었던 반면에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성경에 보니까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인을 통해서 그동안 되어졌던 일을 아비가일이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18절을 보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게 싣고 어떻게 다윗에게 갔어요. 음식을 거절했는데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서 그것을 선물하면서 다윗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앞에 성경을 읽으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요약해서 얘기하면 다윗이요, 원수를 갚는 일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 하나님은 당신을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반대로 나의 남편 나발은 부족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당신도 분냄과 피의 복수를 통해서 그런 부족한 사람이 되시렵니까? 부족한 사람은 우리 남편 한 사람으로 족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요 33절 이렇게 말해요.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했어요. 또 내게 복이 있을지 축복했어요.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네 지혜가 피의 복수를 막았다. 그래서 평화가 오게 되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한다. 그리고 지혜를 발휘했던 아비가일도 평화를 누렸던 것을 보게 돼요. 35절에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음식을 다 선물을 받았어요. 받고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다 죽게 생겼어요. 집안 싹 망하고 쑥대밭 될 뻔했는데 집안 다 살리고 자기도 살고 평안하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뒷부분을 읽으면요, 나발, 남편 어리석은 나발을 하나님이 쳐버려요. 그 죽습니다. 남편이 죽자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총명했던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는 이야기가 성경 그 다음 부분에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무엘상 25장
우리가 읽은 것 같은 일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나발처럼 받은 은혜와 감사가 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한 주간 감사하셨습니까? 산다는 것 자체가 감사예요. 가정이 감사해 보셨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감사합니까? 부모 자식이 감사합니까? 나발처럼 받은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내가 베푼 호의를 무시하고 악으로 대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 만나요. 만날 때가 있는데 다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만나는 것이 당연해요. 그럴 때 분노를 참지 못해서 평생 쌓아놓은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실패를 겪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건 당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 안 당하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억울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그걸 참지 못했어. 저 작은 것을 넘기지 못해서 분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동안 쌓았던 아름다운 것들을 허물어버리는 그런 실패를 우리가 겪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도답게 원하든 원치 않든 평화를 만들어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평화의 일꾼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났음에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귀한 직분이지만은 그러나 가장 우리에게 귀한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가장 귀한 줄로 믿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에 화목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화목의 직분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다툼이 변해서 평화가 되고 분노가 변해서 용서와 온유함이 되고 불평을 말하는 사람이 우리를 만남으로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그렇게 만드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비가일처럼 있는 곳에서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형제 자매 대인 관계에서 평화를 만드는 피스 메이커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아비가일처럼 먼저 나를 낮춰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그 상대를 올려서 상대에게 이김을 주려고 그래야 돼요. 내만 이기려고 하니까, 내가 자꾸 이기려고 하니까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평화가 없고 같이 패배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내가 이기려고 하니까, 부부 사이에 내가 이기려고 하니까, 형제간에 내가 이기려고 하니까, 인간관계에서 내가 이기려고 하니까 분쟁 다툼이 발생하고 평화는 사라지고 같이 패배해요. 먼저 엎드려야 돼요. 먼저 낮추고 먼저 이김을 줘야 돼요. 먼저 버리고 먼저 베풀고 먼저 주자. 그렇게 살자. 승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입술로, 입속으로, 마음으로 따라하시고 천천히 한번 불러볼까요?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애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요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요 나를 짓눌러 마음을 복국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저의 사랑은 애번한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리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아들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다시 드립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저의 사랑은 백번은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아들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예수님 평화를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도 평화를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분냄으로 하지 말고 온유함과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낮추고 상대방에게 승리를 주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만들 수 있기를 바라고
심령과 가정과 환경과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는 그런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화를 주러 오셨고 우리도 평화를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게 하시고 분냄으로 하지 말고 온유함과 인내함으로 하게 하시고 먼저 내가 엎드려서 낮아짐으로 상대의 이김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승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환경 구석구석에서 평화를 누리는 그런 주인공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올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울려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기쁨 어젠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여름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합시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평화를 주러 오신 주님, 이 아침에 평화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평화를 주러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인내와 온유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낮추고 상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화의 능력자 되어져서 저희들 삶의 구석구석에 평화의 승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연락해 주시옵소서.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예물을 드리고 간절한 기도 제목을 묻고 바칠 때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고 담긴 제목을 향하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그래서 광고부터 합시다. 예. 제가 이제 자원 은퇴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 7월까지가 제 임기고 올 연말까지 제가 심우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원 은퇴하는데 제가 은퇴하고 그 다음에 후임자를 지금 청빙하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좀 윤곽이 잡히고 이야기가 좀 형성되면 광고를 하려고 했는데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미리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 주시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합니다. 연말에까지 제가 은퇴하고 후임 목사 청병을 지금 총회 게시판에 광고해서 한 1,500, 2,000명 정도가 와서 지금 검색을 하고 지원서를 계속 지금 우리 교회에다가 보내고 있습니다. 많이는 아닌데 아직 지금 계속 오고 있고 청빙 그 후보자들이 청빙서를 넣어서 지금 검토를 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당회나 청빙위원회에서만 하려고 하지 않고 윤곽이 나오면 성도님들과 함께 이것을 나눌 겁니다. 그리고 법적 과정이 공동회에서 찬반을 물어야 되고 3분의 2의 교인들의 찬성이 있고 날인을 받아야 그 다음 후임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하지 않고 또 성도들의 협력과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고 또 한 사람이 들어오는 과정에 잘못하면 사단이 틈탈 수 있고 또 어떤 그 분위기들이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그 다음에 저보다 유능한 목회자가 와서 이제 다음 세대를 이끌고 더 큰 부흥과 성장을 일으켜야 되겠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이 일을 제가 감당하고 있고 성도님들도 이것을 기쁘게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잔치가 되고 축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제가 잘 은혜스럽게 은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은퇴한 다음에도 교회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정말 엘리야의 다음에 엘리사가 와서 더 큰 능력을 발휘했던 것처럼 그런 갑절의 능력자 더 유능한 분이 오셔서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이끄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또 잔치와 축하로 이를 감당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자세한 것은 또 그때그때마다 설명드리고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문나비 사모가 어린이집 원장을 30여 년간 저랑 같이 했습니다. 조그만 교회에서 어린이 5명 정도 앉혀놓고 시작해서 100명이 되는 아주 유수한 지역사회에 아주 유명하고 칭찬받는 복음의 통로와 문이 되는 그런 어린이집을 만들었어요. 또 이제 임기가 있어서 내려놓을 때가 돼서 지금 사모는 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데 무슨 임지가 정해진 건 아니고 우선 자연스럽게 인수인계를 해야 되겠다. 또 학기가 끝날 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소란스러운데 그때 또 사람이 사임하고 하면은 굉장히 요동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중간에 잘 인수인계를 하고 그 다음에 머리가 없도록 자연스럽게 준비해서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좀 서둘러서 연말까지 할까 하다가 7월에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장을 내려놨어요. 내려놨어요. 어떻든 앞날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사모를 축복해 주시고 또 사모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임 원장은 그동안 사모님 아래서
더불어서 사모를 돕고 원감으로 오랫동안 활동했던 김형남 집사님이 있습니다. 집사님이 이제 여러 가지로 유능합니다. 유능해서 늘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뭐 여러 좋은 대상들이 있는데 경력으로나 나이 연배나 또 오래 지낸 것 이런 걸 봐서 무리 없이 우리 어린이집을 잘 이끌고 앞에 사모가 했던 것을 잘 이어가겠다 생각이 들어져서 당회는 김형남 원감인 그 집사님을 원장으로 그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를 섬기는데 그래도 정은교회 원장이 되려면, 어린이집 원장이 되면 여기 와야 되지 않겠느냐. 또 김 집사님도 평소에 정은교회를 사모하고 그래서 일이 다 메모리 지어졌으니까 다른 의혹이 없이 여기 와도 될 때가 됐다 해서 이제 우리 정은교회 오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모는 사임하고 지금 김형남 집사님이 어디 있죠? 잠깐 일어나 보세요. 예, 마스크를 한번 벗으시고 인물이 좋습니다. 예, 멋지십니다. 좀 돌아보시고 이렇게 해서 박수를 한번 치도록 할까요? 예, 얼굴이 누군가 보면 인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시게 됐어요. 김형남 집사님에서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형남 집사님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어린이집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이제 사모의 뒤를 이어서 원장으로 임명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교회에 등록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온 성도가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당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리는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의 축복 주시고 지혜의 복을 주시고 가정의 복을 주시고 물건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렇게 해서 잘 했습니다. 모두 위해서 한번 박수 칠까요? 예. 또 수고한 사모에서 한번 박수 한번 쳐줍시다. 뭐 아무 행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제가 그냥 조용히 물러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넘어갑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던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 2부 대예배는 계속 정시해 드리고 나머지 예배를 회복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수가 모이고 있어요. 성전 예배를 거의 한 200명 가까운 성도님들이 모여서 다른 교회에 비해서 굉장하게 예배가 지금 회복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잘 진행되니까 쓸데없는 것 또 뭘 하다가 들어오면 안 돼서 낮 예배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낮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 예배는 그대로 중단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모든 예배는 유튜브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넘어갑시다. 예배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요. 또 생활 예방 수칙에서 예배 현장에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간 중에 삶도 거룩하게 예배자답게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넘어갑시다. 코로나로 어려운데 위기가 아니고 기회입니다. 축복의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감당해서 은혜의 시간표를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성경학교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과 부모님들께 자세하게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예물 참고하시고 또 넘어갑시다. 넘어가시고 네, 꽃꽂이 남기대 집사님, 유혜영 집사님 감사합니다. 넘어갑시다. 예, 할렐루야. 예, 평화의 일꾼들이 되어져서 평화를 누리고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인도 감화 교통하신 은혜가 평화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 감사하고 온유함으로 하고 서로를 세워서 평화를 누리는 주인공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